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간혹 발견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적이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강풍이 불면서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태풍이 불어친 것 같아요. 파도가 무섭게 일면서 배를 막 때립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깨져나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계셨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궁금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배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 자연의 현상은 그 일어나는 같은 현상을 같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 이 상황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분명히 같은 믿음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런 현상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40절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셔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무서워하겠어요? 무섭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믿음 이야기 하신 거예요. 자, 믿음이면 이런 상황에서도 안 무서워할 수 있고 안 무서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왜? 주님은 그걸 다스리셨어요. 바람과 바다와 이 파도를 다스리셨어요. 잔잔하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저는 참 궁금했고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은 좀 다른데 이렇게 예수님하고 하여간 다르다는 게 뭐냐면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가? 이 믿음을 좀 진단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걸까? 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죄를 지어요.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걸까? 자, 이런 현상이 정상으로 봐야 되나 비정상으로 봐야 되나? 추호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도 없으실 거예요. 죄 짓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한때 베드로의 모습 같지 않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역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어떤 말씀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섰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한때 그렇게 예수님을 상대해서 사탄이 됐었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후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믿음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주 누차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근데 그거는 죄를 짓느냐 죄를 안 짓느냐 그걸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믿음도 가짜 믿음도 전부 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평상시 별일 없을 적에 아무렇지 않고 평안한 이 평상시의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포장이 가능해요. 가짜 믿음도 진짜 믿음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는 믿음을 보고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볼 수가 그걸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으로 진짜 믿음은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 여러분, 제가 젊은 한 청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청년도 끌려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청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늘 주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주님을 섬겼었던 이런 성실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터라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끌려간 그 나라의 왕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가까이 두고 쓰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단 하나님의 눈을 더 의지하면서 왕 옆에서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그러면서 청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에 창문을 열어놓고는 여상하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왕의 총애를 받은 그 다니엘은 전국에 120명의 총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 안에 드는 수석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시기심으로 가득 찬 적국의 고관들이 그 수석 총리가 되어 있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허물을 찾습니다. 저 친구가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어 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물을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관들이 저를 넘어뜨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신앙을 가지고 걸어넘기 전에는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 해서 죽이려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왕의 인장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왕명으로 금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금령을 세우고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신세지만 그래도 총리까지 이제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자, 이제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 이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장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10절 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기회를 찾던 고관들의 눈에 청년 다니엘이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죠? 자,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이 청년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생사, 화, 복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할 때 이 목숨부지 하나 하려고 변명을 내가면서 신사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이런 건 믿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할 때가 언제냐면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무수히 일어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군대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제거하겠다고 지금 성으로 군대를 밀고 쳐 들어온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상황이 되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옷도 챙겨 입질 못하고 울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 3절을 고백한 거예요. 3절 뭐라고 고백했죠?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온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군대를 장악해서 모든 군인들이 이제는 실세자가 압살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압살롬에게 전부 동조한 거예요. 국민들까지. 다윗이 울면서 홀로 지금 도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 편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울면서 도망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 앞에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나이도 들었죠. 아들이 반역을 했죠. 군대가 장악당했죠.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섰죠. 여러분, 그 아들의 군대를 맞설 만한 군대가 없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자기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적 전장에 내보내고 죽게 하고 싸우다 죽은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고 있으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여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그때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51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회개합니다.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히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시편 6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엎드려 울고 회개하면서 우는데 그 눈물이 자기의 요를 적셔서 그 적신 요를 이렇게 짜니 눈물이 그 물이 되어서 눈물이 흘렀다고 그래요. 요를 그렇게 적셨다고. 철저히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서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은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면서 그 은총 가운데로 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과거에 죄를 범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고개를 들게 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해요.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와 헌신의 기도를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하면서 우리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행동으로 지은 실수와 잘못과 죄악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도 함부로 말하고 내뱉어놓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또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품고 품지 말아야 할, 경건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품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하시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임을 당해 있고 사탄이 내 죄를 끄집어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참사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심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과거에 죄를 저질렀었지만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오니 내 앞에 나를 대적하는 저 대적들 앞에서 나의 고개를 들게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락교 교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여기 4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좀 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은.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는 용서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대적들 앞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서 무릎 꿇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살 때는 뭐가 어떻게 되죠?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는 용서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 성공의 열매를 맺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역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신기해서 신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3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침공에 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데 이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지금 군대는 압살롬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계속 추격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상황은 안 변했는데도 마음이 변한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5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잤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이제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수능 시험이 가까이 오면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러는데, 수능 시험을 치르는 이 앞서서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평안히 누워 자고서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바로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안 변했는데도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평안히 눕고 잠을 잤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잠잘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군대가 다윗을 지켜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이 울타리처럼 다윗을 보호해 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신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어떻게 깨어져 가는 배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배가 막 깨어져 나갔다고 안 그럽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들이 일어나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안하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신자가 믿음을 외쳐대도요, 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이에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분이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모든 이러한 불합리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승리자로 나를 일으켜 세워 그들 앞에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십시다.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시작. 이제는 이 앞뒤 사람하고 또 인사하십시다. 진짜 믿음의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